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왜 결혼해야 되는가, 결혼과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냐? 하나님은 조화와 통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선 모든 것이 하나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조화와 하나님의 통일을 깼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혼,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서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과 결혼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개나 소 같은 이런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둘이 싸워야 된다. 둘이 이 성령님과 더불어 삼겹줄을 이루게 될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유혹이 특히 남자들의 경우 음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둬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싸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 계승자들 이 땅에 두고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낳아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과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내의 복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 가서 보니까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우리 남자들에게는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28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해서 우리 남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 문제는 여기 나온 순서대로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복종의 의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내의 복종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안에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그 여러 주제 중에서 제게는 아내의 복종을 지금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든 주제예요.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지만 제가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남자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설교 중에 제일 연구를 많이 한 설교가 오늘 설교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절대 이 어떤 남자의 편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제가 오늘 목숨을 걸고 전달해야 된다. 이런 이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저 목사가 남자니까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걔는 가제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자매님들이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복종 이야기가 일단 나오면 머리털이 곤두서는 그런 자매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은 아내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들이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결혼 생활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오늘 먼저 맞는 게 다음 주에 남편들 맞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좀 약하고 다음 주가 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자매님들이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집을 가서 보면 제 아내도 여자고 제가 딸만 셋이 있고 우리 또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셔서 저는 완전히 여자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말을 오늘 잘 공정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 화살이 날아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신중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제가 아시는 것처럼 늘 이렇게 성경적인 그러한 그 남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게 상당히 두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오늘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 특히 제 아내가 이제 그걸 좀 이해하고 그렇게 들어주리라고 이제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20세기 또 21세기는 우리가 보통 여성 상위 시대다.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권이 많이 신장이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천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통치자가 나오는 이와 같은 또 행운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번에는 또 미국에 여자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 우스갯소리가 어떤 것이 있냐, 많은 가정에서 여자가 51%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리고 있어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조크를 하나 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문에서 천국에 들어온 남자들을 두 줄로 세우는 그와 같은 그 조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남자들 다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줄을 두 줄 만들 테니까 여기에 가서 일단 한번 서보시오. 그래서 한 줄, 이쪽 줄은 제가 남자로서 가정을 치리했습니다 하는 남자들은 이쪽 줄에 서고, 우리 집은 제 아내가 치리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요 왼쪽 줄에 서라. 그래서 거기 온 남자들이 다 왼쪽 줄에 가서 서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이 저는 남편으로서 제 가정을 제가 잘 다스렸습니다는 그 줄에 한 명만 가서 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형제님은 왜 이 줄에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제 아내가 여기 가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 결국 100% 뭐 크리스찬 가정이 다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여자가 다스린다. 뭐 이러한 그 우스갯소리가 이제 되는 건데요. 하여튼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남편이 머리는 맞는데요. 이 머리를 돌리는 건 목입니다. 목. 그렇죠? 그래서 목이 바로 아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조크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권이 이제 많이 신장이 돼서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할 말들 다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남편과 함께 조화롭게 사는 거 그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복종 그러니까 뭐 절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남편 밑에서 노예처럼 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아내의 복종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많이 공부한 뒤에 오늘 아내의 복종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종이 아닌 것, 이게 뭔가를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5장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 섬기기 원하세요? 좀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우리 자매님들 예수님 제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섬기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존중하기 원하세요? 지금 여기 성경이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남편을 세워주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종은 찍소리 안 하고 지내는 게 이게 복종이 아니고 가능하면 남편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장 22절부터 이 33절에 있는 말씀, 요약의 말씀이 33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아내의 복종의 의미가 거기에 정의가 되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존경하라는 얘기지 아무 소리 안 하고 피동적으로 살라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노예처럼 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아내들 보고 복종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남편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줘라. 우리 남편들 가운데 벌써 미소를 이렇게 짓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런 분이 계시네요.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의 문맥을 가서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나 지금 아내가 지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남편과 아내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남편과 아내의 이 말씀의 문맥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거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정상적인 부부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깨어진 그런 경우에는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경우에 복종 못하냐? 남편이 간음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성경적으로 부부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아이들과 함께 화평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복종은 성경적으로 대단히 힘든 거다. 둘째, 일반 사회에서도 이혼 사유가 되는 이런 일로 이 아내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복종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력을 일삼고 폭언을 일삼고 아이들 앞에서 이 아내를 무시하는 그런 일을 일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왼종일 1년 365일 그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남편과 아내의 이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 이미 이혼 사유가 발생한 그런 경우에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 이 복종, 영어로는 서브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썼는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아주 간단해. 이게 말이 복종 그러니까 마치 주인이 종을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종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데 이게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뭐 히브리말, 그리스말 자체도 그렇고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서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 자기를 스스로 좀 낮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향해서 너희 자신을 조금 낮추라는 뜻이에요. 조금 낮춰라, 내 자신을. 내가 좀 낮아져야 남편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열등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하나의 혼으로 평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왜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이 인간 창조를 통해서,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가 자기 자신을 조금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종은 그런 의미의 복종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에게 빌미를 주냐? 마귀에게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지어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자기 자신을 좀 낮춰야 된다. 그게 복종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럼 남편은 절대 자기 자신을 낮추면 안 되는 겁니까? 자, 그 의미를 한번 가서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가서 보시면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이 세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8절에 술 취하고 방탕한 짓 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편과 아내 관계가 나오면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나오기 바로 전 구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 모두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복종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규칙을 들 것 같으면 남자도 자기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낮춰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고 성도도 목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두가 남편이든 아내든 큰 자든 작은 자든 할 거 없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서로를 위해서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 이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 있지 않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주인과 종이 있지 않냐, 이런 관계에서는 질서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에게 죽게 하듯 남편에게 너희 자신을 좀 낮추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일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내와 자식과 그 다음에 종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 내 자신을 좀,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낮춰야 되는 그 이유, 자매님들이 내 자신을 낮춰야 되는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조의 순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브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상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순서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좀 낮춰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창조의 기원상 여자는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습니다. 땅의 흙을 가지고 특히 남자와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직접 창조를 했는데 여자는 땅의 흙으로 그렇게 직접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가 되어 있는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가 없이는 여자의 출생이 불가능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남자를 도우라고 창조했다는 겁니다. 남자를 도우라고 창조했어요. 11장 9절 가서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창조의 순서, 창조의 기원, 창조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살펴볼 때 여자는 자기 자신을 남자를 위해서 낮추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누가 붙여줍니까? 아이가 스스로 붙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붙여줘요? 부모가 붙여주죠? 그게 왜 그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자를 지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을 누가 붙여줍니까? 여자 스스로 나는 여자다 그렇게 불러요? 아니면 남자인 아담이 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야기하고는 뭐라 그래요? 여자라 부르리라. 누가 붙여줍니까? 남자가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권위의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로 남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8절 가서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세요? 여자에게 주세요? 남자에게 주세요? 남자에게 주세요. 왜 그래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 남자에게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여자는 이 명령을 받을 때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밑에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줄 때 여자가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구체적으로 줄 때 남자를 온 인류의 대표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죄를 누가 먼저 져요? 남자가 먼저 져요? 여자가 먼저 져요? 여자가 먼저 짓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우리가 가서 살펴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2장 14절.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은 남자가 받았는데 죄는 누가 먼저 짓냐? 이 이브가 먼저 짓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가만 보니 남자는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를 통해서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그 근본 원인이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권위에 질서에 자기 자신을 밑으로 내려놔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이브가 사실 먼저 지었는데 이브는 속아 넘어가서 지은 거예요. 아이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가운데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브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야 이브야 내가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선악과를 처음 따먹은 건 이브예요.
문제의 발단이 이브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브에게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남자와 여자 온 인류의 대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시고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려 선악과 따먹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남편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먼저 가서 따먹고 남편에게 가져주고 이런 일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그러한 명령을 거슬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먼저 여자가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혼자 가서 먹고는 그리고 또 따다가 남편에게 주고 하는 이런 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는 게 노예처럼 취급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와 같이 협의하고 남자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에 무엇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12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조용할지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반 교회에서 우리 여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나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피크라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스피크. say가 아니라 talk이 아니라 speak.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앞에 나와서 남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얼마든지 교회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목사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목사는 남자만 돼야 된다. 집사는 하나의 남편이 돼야 된다. 바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열등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권위가 있는데 그거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보여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장 가서 계속 읽겠습니다. 왜 여자가 가르치거나 권위 행사하는 것이 안 되느냐? 13절. 아담이 하나님이 먼저 지으시고 그 뒤에 이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15절에 가면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야, 이거 악이 많이 나오면 또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들은 남편과 아내로 볼 수도 있고 여자들로 볼 수 있어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브가 이 유혹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범법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특히 약해요. 뭐 오순절 운동하는 데 가서 뒤로 쓰러지고 뭐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여자예요. 방언한다 그런 거 쫓아가서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여자입니다. 뭐 진동한다 그러고 뭐 해서 뭐 떠는 데 가면 다 여자예요. 거의 다. 왜 그러냐? 여자가 약해요.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침입해서 여자를 넘어뜨릴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그 권위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특히 남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것 같으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남편의 영광을 세워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아내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다. 자, 그러면 종합 정리를 몇 가지로 해서 쭉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자는 남자와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게 결코 열등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합당한 조력자예요. 조력자예요. 주력자가 아니라 조력자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자가 남자처럼 대하거나 남자처럼 행동하거나 남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권한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상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군대에서 지휘관 노릇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벌어졌는데 적군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는데 지휘관이 없으면 그 군대는 백전백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그럼 국회의원도 뭐 300명이고 뽑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회 안에 무슨 위원회를 뽑아요. 그럼 어떻게? 위원장을 가장 먼저 선출하는 거예요. 집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사회를 이끌어 나갈 집사회장이나 아니면 집사회 리더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축구팀을 만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주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주장. 우리 팀의 주장이구나.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팀의 주장이구나. 우리 집의 주장은 남편이구나.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 가정의 주장은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권위, 여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럼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묘한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힘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열등한 그런 관계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 인격체가 모든 면에서 동등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차등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시죠?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권위 측면에서 지금 그리스도보다는 아버지가 권위가 더 높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이 자발적으로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인류의 구속자가 돼서 십자가에 죽고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아들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권위 밑에 두셨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권위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평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자기 자신을 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도 예수님 안에 있던 그런 생각을 품어라.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해서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남편과 아내도 이런 차원의 복종으로 이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영적인 축구를 하고 있어요. 축구하고 있는데 상대편을 이기려니까 주장이 있어야 되고 상대편을 이기려니까 지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마귀를 이기려고 하니까 우리 가정의 주장은 남편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런 차원에서 아내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 우리 자매님들이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 집을 보면요, 거기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유능한데 어떻게 그 남자 밑에 자기 자신을 두고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돈도 더 많이 벌고 학교도 더 많이 다니고 인물도 더 낮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도전한다.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자가, 아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면 자기 남편을 세워야 돼요. 내 자신이 아무리 훌륭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인물이 좋고 좋은 직장을 가졌어도 자기 남편을 세우는 게 자기 남편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아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지체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똑똑하다 그래서 남편보다 똑똑한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남편을 세워주는 그러한 자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매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이제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캐트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가 이제 자기 반에 있는데 그 아이의 가정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먼 나라에서 이민 왔어요. 한 5년 정도뿐이 되지 않은 그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그 캐트린이라는 그 아이의 집을 방문해서 아이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또 그 아이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 엄마가 자꾸 자기 남편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기 4살 먹은 아들이 이제 아빠 올 때 됐죠. 아빠 얘기를 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나이 든 딸이 아빠, 오늘은 제가 아빠를 위해서 제가 케이크를 굽겠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가려고 했더니 그 교사의 학생인 캐트린이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 잠깐 기다렸다가 우리 아빠 좀 만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교사가 이 가정의 아빠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내도 아빠에 대해서, 조그만 아이도 아빠에 대해서 온 가정이 아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남편 한번 만나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의 생각에는 남편이 키도 크고 핸섬하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걸 생각했더니 키도 작고 액센트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영어 발음도 좋지 않고,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아니, 남편이 이렇게 봐서 객관적으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가정을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높일까? 가서 보니까 남편의 생김새나 남편의 인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가정에서 이렇게 높이니까 가정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주일학교 교사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나서 특히 자매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고 와서 불평하거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매님들이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는 그 가정에 많은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예요. 아이들이 마땅히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됨을 아내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나도 특히 엄마에게 내가 순종할 필요가 뭐 있냐? 권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 자식 간에도 좋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상태가 그대로 방치가 되면 그러면 아내가 아이들에게 불순종의 대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도 질서를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성도는 특별히 성도와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이와 같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집을 이런 것에 결혼에 이 초점을 둘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가정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협조를 하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그렇죠. 모든 부분이 다 이 머리로부터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서 결국은 온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에도 그렇게 돼야 되고 교회에도 그렇게 돼야 된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이렇게 되는 이 가정과 교회가 많아질 때 이 나라가 올바로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지금 왜 이렇게 질서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권위가 없어요? 경찰관이 매를 맞아요. 술 먹은 사람한테. 지금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뿐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이 권위와 질서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즉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게요. 몸과 머리가 따로 놀면 큰일 나죠. 맞습니까?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인데 몸과 머리가 따로 놀면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발작하는구나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게 발작이에요. 발작. 몸과 머리가 따로 놀면 저 사람 발작하는구나. 혼동 상태가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몸과 머리가 따로 놀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머리가 이거 하라는데 딴 일을 하니 몸이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한국과 일본 무슨 관계예요? 경쟁 관계예요. 매일 같이 하나 하자 그러고 나서 서로 그냥 티격태격 싸우는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가 그 관계가 되면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다. 어떻게 해요?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연합의 관계,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다. 다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또 듣고 나서는 오늘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아내는 집에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랬다. 그렇죠? 마지못해 수동적으로만 따라가야지 절대 능동적으로 어떤 일 하면 안 된다 그랬다.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성경도 그런 말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복종의 의미 말씀드릴게요. 복종의 의미는 아내 혼자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데 몸이 따로 놀면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발작이 일어난다. 발작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복종의 의미는 아내 혼자 따로 노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남편보다 먼저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행동해도 안 된다. 머리가 가서 하라 그러는데 마지못해 하면 그 집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몸이 오른팔 보고 앞으로 내밀라 그러는데 이 오른팔이 마지못해 가갖고 천천히 내밀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서 유기적으로 통일을 이룬 가운데 질서를 이룬 가운데 일이 이루어져야 이 몸과 이 머리가 하나가 돼요. 이 온 몸이 균형을 갖추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도권과 통솔권은 주장이니까 남편이 갖는데 남편과 아내는 제때 서로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다. 그러면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여자가, 아내가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남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월드컵 조금 있으면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월드컵에 이제 참여해요. 그럼 누군가가 지금 노란 완장 참여한 게 누구야? 주장이죠.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든 적든 하여튼 그 팀의 주장이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게임을 운영해 나갈 때 선수들이 누구 자꾸 봐야 돼요? 주장을 자꾸 봐야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장이 전체를 보면서 지금 그렇게 팀을 이끌고 나갈 때 그 팀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내는 내가 주님께 복종하듯 주님께 내 자신을 낮추듯 내 남편을 내가 세워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하고 작심하셔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5장 24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이거 들고 와서 모든 일이라 그러지 않았냐? 모든 일. 부부싸움할 때 성경 구절 되면 그건 백전백패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들고 와서 말이죠. 아내가 모든 일에서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 그리스도처럼 나 사랑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죽기까지 사랑했어 할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할 때는 성경 구절 갖고 싸우지 마시라고요.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엄격한 의미에서 모든 일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니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여자의 양심까지 지배하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이 주신 가장 큰 자유가 뭐냐? 양심의 자유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쓸 때는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 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서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 양심의 자유를 남편이 꺾는다? 그것까지 복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가 우상을 세워놓고는 온 국민이 거기 가서 절해야 된다? 근데 양심의 저촉이 돼서 못하는 겁니다. 그건 그런 의미의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저촉이 되는 그런 문제까지 남편이 들고 와서 모든 일이라 그랬으니 다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복종의 문제로 고민하는 아내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한 지 2년 됐고 어떤 분은 10년 됐고 어떤 분은 지금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아내의 복종, 특히 아내가 이 복종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애당초 왜 이 남자하고 결혼했을까?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한때는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좋으니까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때 결혼 생활은 어땠는가? 이 남자를 존중하고 좋아했을 때 그 결혼 생활은 어땠는가? 그 관계가 지금 회복될 수 있는가? 한번 제가 이 복종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매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자매님들 가운데 목사님, 그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뿐이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 통일 이런 규약에 따라서 내가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결합을 해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한 육체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어떠한 그와 같은 약속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 이와 같은 서약이요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자매님이나 아니면 형제님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47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건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자로 평가된 사람이 세리예요. 그렇죠? 남의 돈을 착취하는 세리야. 그 세리도 자기에게 잘해주면 잘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세리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내 남편이 원수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내 남편이 원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어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존중하고 세워줘야 그래야 최소한 세리 이상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46절에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된다. 그렇게 해야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 태양을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모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내려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바로 이런 걸 이루기 위한 거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특히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그 남편과 같이 합력해서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 일하는 거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믿음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과 혀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생활에서 특별히 우리 아내들이 내 남편을 좀 세워봐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내 남편을 세워줘야 내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제가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오늘 드린 그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결혼하신 자매님들이나 앞으로 결혼할 그런 자매들이 이런 올바른 그러한 그 아내의 그 복종의 그 상을 가지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 자신과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에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